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뵐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 얻게
함께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하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였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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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가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또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또 은혜 가운데 또한 예배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그 성령이 충만함이 또 있는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또 성육신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또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놀라운 그 마음에 넘치고 충만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또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모든 수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제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새벽제단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동역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유괴의 전도가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괴의 전도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더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목사님 성경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괴의 여전도 또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총무로 수고하시는 방현식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유게이 여전도의 회원들의 찬양이 있으신 후에 송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은 누가복음 6장과 또 마태복음 13장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얼기설기 뒤엉켜서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구절만 보고 내용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3장을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하나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값진 버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물건이나 관계 또 상황을 만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요, 들 때에 분명히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꼭 든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는 아주 생소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병행 구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계속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공간 복음을 통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인데 구약에 있는 그 원래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분명하죠. 공간복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본래의 이사야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비유를 하는 목적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불공평한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보다도 더 오래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에 그때에 벌써 이 시편은 벌써 기록이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된 시편을 이사야가 인용을 한 것이고 이사야의 시편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원조는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78편 1절부터 7절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입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감추었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며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이 알게 하고 후대에 전하여 이스라엘이 마음이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본래 뜻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강팍한 그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패역한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어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본체만체 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다 외면한 채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니 우리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방금 사용했던 방법으로 오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맞습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의도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1차적인 결론은 행함은 좋은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 행함이 곧 아름다운 열매이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결론은, 그런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고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성경 말씀은 또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지켜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계된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멘붕이 오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로 정신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행함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서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말씀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좀 더 행함의 구체성을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옷 입히지 않고 병든 자 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길을 가던 노숙인 하나에게 내가 그냥 도와줄까 하다가 안 도와주고 지나가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노숙인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 1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다 지나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벌에. 그래서 2차적인 결론은요, 이 말씀을 통한 2차적인 결론은 행함으로 인해서는 모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행함이다 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구원받는데 행함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혀야 지금 천국 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과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또 쭉정이가 되느냐, 보화와 진주를 얻느냐, 못 얻느냐, 좋은 물고기가 되느냐,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느냐, 칭찬받느냐 아니면 저주받느냐, 양이냐 염소냐, 그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들이 매우 극단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있는 것과 없는 것만 존재한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딱 두 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이다.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족시켜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그 좋은 열매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것. 아름다운 열매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전제를 가지고 공식을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자, 복잡하죠? 네.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미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맞습니다. 네. 믿음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은 극단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있는 것과 없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직 못 믿겠는데, 못 믿겠다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덜 믿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하면 믿음이 그냥 없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본인들이 기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 지켜나가면 된다. 셋째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누구에게나 기회가 쉽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으세요. 길 가다가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가슴속에 망치로 치는 것처럼 쿵쿵쿵쿵 그 마음을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확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모양만 봐도 회개가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 믿음은 여기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의 다른 것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뭐 행위를 대입해 볼까요? 행위가 안 돼요. 은사, 봉사, 예배, 사랑, 은사, 또 성령 대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만 이 공식에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요,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는 짧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는요, 하나만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만 맺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것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만 열매를 맺혔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데 하나만 맺혔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혔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만 믿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모래알과 같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심기우라 하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을 다 해낸다라는 겁니다. 미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믿음의 후손들이 넘쳐났듯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가루 섬알 가지고 이 누룩이 들어가면 온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변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은 우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홀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쭉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역 찬송이 있겠습니다. 장령교구 22, 23, 24 구역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원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장숙진 권사님, 송재순 권사님입니다.
구역장 이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장년교구 23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역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영희 집사님이요. 또 우리 구역의 기도의 어머니 전행자 권사님이시고요. 또 한정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뒤에 좌석에 계십니다. 그리고 박영희 집사님은 아직 조은경 권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셔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고 저는 구역장 4호키입니다. (24구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신월동과 또 광명 또 구로구 개봉 이게 세 지역을 어울러 있는 24구역이고요. 저희 민우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또 우리 이현자 권사님, 또 이승기 권사님, 또 이달승 권사님, 또 부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양자 집사님과 이양자 권사님과 이명민 집사님 두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또 최성봉 권사님, 저는 이점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파송식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강구와 축도로 UAE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6회 이여전도회죠. 예,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송도 참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그죠? 세 구역인데 22, 23, 24구역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모이세요. 여기 구역들이 또 잘 모이시고 또 오랫동안 가족처럼 참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이명민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남자가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새 청년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나와서 우리 새 청년들이 내일 말레이시아에 갑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 가는 줄 알았더니 또 3달 길게 간다고. 자, 세 사람 좀 인사하고 할 말 있으면 해요. 좀 마이크 들고 기도 부탁도 좀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원민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게 됐는데요. 이런 이제 영상도 만들긴 했는데 저희가 좀 당연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저희가 목적이에요. 원래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라고 하셨던 것들 그냥 당연히 하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결심이 없어서 그냥 좀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보시기에도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는데 3개월 가게 됐는데 좀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청년부 김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가게 되었고,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년부 김진태고요. 말레이시아 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가지만 함께 양평교회 성도분들도 다 같이 가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청년은 강칠용 집사님 아들이고요. 요 휘는 김희정 집사님, 최명석 권사님, 그리고 원민철은 이제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또 우리 또 믿는 가정의 우리 아들들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요. 우리 주의 영광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갑자기 티켓팅까지 해가갖고 저한테 왔어요. 우리 선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벌써 한 두어 주 전에 떠났을 건데 제가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라도 해주고 가게.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근데 가만 보니까 선교는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감동 주셨을 때 콱 시작해야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또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죠.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달, 세 달씩이나 간다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청년들이 본인들이 또 자발적으로 또 자비량으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떠나보내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나머지 청년들이 우리가 이 청년들 사역도 돕고 또 이 청년들 우리가 후원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또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언더우드가 딱 여기는 29이고 26인데 언더우드가 딱 26살에 한국 왔어요. 그 나이에 언더우드도 저 나이에 저렇게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이 청년들 축복하면서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오늘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주볼 때까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채 형제 축복합시다. 원민철, 김진태, 김희,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 갑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크게 돕는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보내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여 장래에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아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아들들이 복음 들려갑니다. 주님 이 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들 속에서 믿음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과 눈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며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민철, 김진태, 귀미 아버지 귀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말레이시아 갑니다. 가는 길 함께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사고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주님 날개 그들 아래 품어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이 3달 기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경륜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일도 많고 아버지 또한 감당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저들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들 또한 보내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아이들 보내지만 그러나 장래의 이 일이 그 가정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전과 뜻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잘 도와서 아버지 그 불쌍한 난민들과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무슬림 아버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불신자들 주님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 주옵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내 믿음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섬세하신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한 우리 6의 이여전도에 또한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모임이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모임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구역이 찬양하며 헌신드렸습니다. 저들의 모임이 참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한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르심 쫓아 나아가는 우리 원민철, 김진태, 김희 세 아들들의 가는 모든 선교의 발걸음 위에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사님, FX를 챔버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 방송 꺼주시고요.